12장 오늘 살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1절, 2절 상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조금 넘어갔어요.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종들을 이렇게 쭉 살펴왔습니다만요. 오늘은 주로 이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말씀들이 안 읽었습니다만 거기 나오거든요. 징계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징계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5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징계. 그리고 같은 그 5절에 꾸지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 꾸지람. 6절에도 보면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채찍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징계라는 말이 또 나오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말씀보다도 이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징계나 꾸지람이나 채찍질, 이 성경에는 이걸 주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징계나 꾸지람이나 채찍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나는 까딱 없었어. 뭐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 엄청난 힘든 고난, 어려움, 하나님부터 내리신 어떤 징계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간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증거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살폈던 주의 선진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인생의 어떤 채찍질 이런 것이 없이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징계나 하나님의 이 채찍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건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를 징계하였거니 할지 이 그들은 누구냐면 부모님을 말하고 육신의 부모님. 그 앞에 안 읽겠습니다만 구절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고 그렇게 자라잖아요. 사람들하고. 그죠?
그게 구절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그걸 달게 받고 그 부모님을 공경했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즉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나는 그런 징계 없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어. 예,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중에 잉태해서 죄중에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징계 없는 것이 마치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정말 잘난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주의 선진 종들이 다 그랬어요. 그 징계 받을 적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은 후에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정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저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또 힘들 때 우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이것을 굳게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제목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없고 엉뚱한 게 있으면 그건 참 정말 황망하죠. 그런 우리가 삶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부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또 이렇게 이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고난에 어떤 게 있느냐? 먼저 그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랬어요.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적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죠? 욥은 그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겨내면 이건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냐. 그 다음 말씀이 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고난을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받는 것하고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그렇게 되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개아씨가 문둥병이 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고난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억울하게 고난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받는 고난을 이게 우리 죄의 종들이 받는 고난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았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19절에도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아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참고 이긴다는 말은 받고 참는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받는 고난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궤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글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죠?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이런 주의 뜻대로 받는 이 고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 말씀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말이 저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친다는 말은 그냥 감화감동이 되어서 정말 차고 정말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우리 받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고난과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언제 안 살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내게 고난이 닥치면 뭐냐, 원망불평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고난이구나. 이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꾸지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아무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냥 뭐 녹선못으로 이 손바닥하고 발하고 쳤다. 그래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 멜류관을 머리에 쓰셨대. 침뱉음, 조롱, 뺨맞음,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고난의 하나입니다만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온 세상의 죄를, 온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치짐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 비명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죄값,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건 우리 예수님이 참 그래 해주셔서 참 고맙네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홀로 다 담당하신 거죠. 그것을 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그거는 저 던져놓고 요래 안 해주면 마치 협박하듯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쉽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주제가 돼야 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하고 우리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그 아버지 뜻대로 절대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는 거죠. 다 감당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나는 절대로 이 고난 나 못 견디겠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나 안 해. 이러면 그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예수님 고난보다 더하다 싶으면 그때 얘기하라고. 이런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그 다 받으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이 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신 분들 예수님한테 가시면 돼요.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목사한테 와갖고 자꾸 퍼붓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목사에게로 가라. 안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죠? 물론 이제 상담도 하고 원원도 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줄 거야. 목사도 참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고 목회자는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 그 왜 예수님께로 오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쉬게 해준다는 말은 그 짐을 전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저 온유와 겸손은 온유와 절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맡긴 사람에게는 성령의 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저 말씀입니다.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요.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항상 함께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자로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줄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직접 증언해야 돼요.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돼야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죠. 자식이 아니면 상속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뭘로 증언을 하시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저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라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고난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누가 줄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악령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악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무서운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악령 충만합니까? 악령 충만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는 아직까지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감정이 아직도 내 기분이 있어가지고 내 기분 충만, 감정 충만이지 악령 충만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감정으로 충만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악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에게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악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악령 충만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탁 겁을 안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기분, 네 감정에 충실한 거지. 네가 뭐 속에 막 악령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있고 안 그렇다. 요렇게 유혹을 하고 속입니다.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고난이 딱 닥쳤을 때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어쩝니까? 이거는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 그랬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라거든요. 그게 전부 감정 충만이고 정확한 내용은 악령이 충만한 다 지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악령이 놀이터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 고난을 그냥 그래 고난 받고 살자 이 말이 아니고 그 고난을 성령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18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은 이겨내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은요 무단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나를 힘들게 해가 나를 고난을 주시는 갑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고난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똑같은 일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를 싹싹 조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연단받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시험, 고난,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누가 이겨내겠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다면 그걸 누가 이겨내고 누가 견뎌내겠어요? 근데 욥은 그걸 안단 말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루신이도 여호와시니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장난을 쳐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본문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고난에 승리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 고난이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승리하고, 이 말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경주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 말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영 아닌 우리를, 부족하고 정말 아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만 바라보다가 이 고난에 넘어져서 악한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는 자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히 물리치고도 나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